자, 오늘은 이제 시가서 성경 읽어주의 15번째 강해고요. 오늘은 시가서가 총 몇 권이죠? 5권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악어서. 그래서 욥시, 잠전하. 따라옵시다. 욥시, 잠전하. 욥시, 잠전하. 예, 요 약자 앞에 우리 그죠? 약어죠, 약어. 욥시, 잠전하. 예. 그래서 역사서가 총 모세오경 포함해서 총 몇 권이라고 했죠? 17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여기까지의 특징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실제 일어났던 역사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역사서와 다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시가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보다는 정말로 시예요. 시가서. 예. 그러니까 문화 장르로 보면 시예요. 시인데 이 시는 우리가 시편을 예를 들면 시편 1편을 보던 120편을 보던 흐름이 연결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한 편만 봐도 내용이 이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아주 상상력을 더 이렇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죠? 목자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목자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들을 인도하고 물을 먹이고 돌봐주고 목양하는 목자가 생각나죠. 그래서 아하,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약간 그런 비유적인 표현들도 나오고요. 예,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쓴 사람이 실제로 웅덩이에 빠져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그러한 우리의 감성을 더 일으켜 주시고 또 상상력을 이렇게 촉진시켜 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5권을 간단히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시가서의 첫 번째가 어떤 책입니까? 욥기죠, 욥기. 자, 여기 교재는 104쪽입니다. 여기 보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욥기는 실존했던 인물이죠. 예, 실존의 인물이고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욥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욥기. 욥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욥의 고난. 예, 욥의 고난이죠. 여러분, 욥이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경건하고 그가 처음에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여기 욥기 1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욥기 1장 1절입니다. 761쪽 구약성경 761쪽 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욥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욥기 전체를 보면 이러한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막 가축이 죽고
막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욥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하게 된 시점이 누구의 고발을 통해서, 누구의 참소를 통해서 시작됩니까?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하죠. 자, 우리 1장 9절을 볼까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저 사람이 지금 소유물이 많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지, 소유물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시험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당했죠. 마귀. 자, 그리고 보세요. 욥이 친구들로부터 많은 조롱을 당했습니다. 대놓고 조롱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이 상할 정도로, 고난당하는 욥에게 야, 네가 죄를 져서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욥의 친구들이 한 말들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욥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근데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도 많은 대적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욥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맨 끝에 가보면 욥의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그죠? 우리 욥기 맨 마지막 가볼까요? 42장. 42장에 보면 42장 11절 10절 42장 10절 욥기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갑절해 주셨고요.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다. 예. 굉장히 많은 그 복을 더 갑절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욥을 낮추셨지만 그가 그 고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이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너무나 아주 인간의 몸으로 성신하시고 낮아지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높임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욥과 예수님은 많이 연관이 됩니다. 예,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시만 욥은 죄가 있죠. 예.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욥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보세요. 욥은 정직하고 경외하는 자였지만 그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고난 당하시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굴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욥도요, 맨 마지막 보니까요,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기도했던 예수님, 고난 중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몇 권이죠? 몇 편이죠? 150편이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50편 중에 거의 반 정도를 이렇게 기록했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다윗만 저자가 아니라 아삽, 고라자손, 그다음에 모세, 이런 다양한 사람들도 또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미상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자, 시편 전체를 보면 탄식하는 내용도 있어요. 부르짖는 내용도 있고요, 절규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요, 찬양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편은 또 누구를 바라보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22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입니다. 시편에요, 많은 내용이요,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자, 22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뭐예요? 엘렐리 라마 사막단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낮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홀로 남으셨어요. 제 아들도 도망가고 하나님도 외면하셨죠. 이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7절에 보니까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그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을 구원해봐. 지금 똑같이 지금 비로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잖아요. 목말라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죠? 입천장이 붙었다는 게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르심. 자, 그 다음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족을 찔렀다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을 찔렀다는 거죠. 뭘로 찔렀어요? 못으로 찔렀잖아요. 그 다음에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이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이 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죠? 이거 어느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죠? 성령께서 비를같이 내리시고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부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사실 이 복 있는 사람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살면 복 있는 사람이 되지만 그 복 있는 사람의 궁극적인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맨 그래요. 더 맨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을 더 맨 그럽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탄식과 감사와 찬양, 이런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성도의 희로애락들을 다 담아 있는데 뭘 말해 줍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내가 인내하게 만드는 큰 원동력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요 다 노래잖아요. 노래. 근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대상도 되지만 주님 자체가 나의 노래가 된다고요. 나의 힘이 되고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들을 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당연히 나죠. 힘이 나죠. 소망의 노래,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 힘이 없다가도요 찬송을 부르면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래서 시편 전체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여러분 잠언. 이 잠언이란 이 말이요. 여러분 잠자가 무슨 잠자냐면 바늘 잠자더라고요. 바늘 잠자. 바늘 잠자예요. 여러분 찌르면 바늘 아프잖아요. 네? 바늘 잠자에 말씀 원자예요. 잠언이 뭐냐면 전곡을 찌르는 말씀처럼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전곡을 찌른다. 핵심을 관역 중심에 맞춘다. 예, 이게 잠언이거든요. 영어로는 프라버브, 속담, 격언이라는 말인데요. 이 잠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참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 잠언 우리 1장 한번 가볼까요? 잠언 1장. 한참 넘겨야 돼요. 시편이 워낙 분량이 많아서. 자 1장에 보면 지혜를 쭉 얘기합니다. 그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래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면한 말을 깨달으리라. 예.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있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잠언의 핵심이 지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참된 지혜를 얻고 참된 지혜를 맛보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지혜와 명철을 왜 따라야 되는지 쭉 말하고요. 여러분 잠언서 31장이 끝나는 장인데 잠언 31장에 뭐로 끝납니까?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죠. 자, 현숙한 여인의 마무리가 뭐로 끝난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31장 30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잠언은 지혜로 시작해서 지혜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263쪽입니다. 263쪽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면서 믿는 자의 뭐가 됩니까? 성도의 노래가 되죠. 따라볼까요? 예수님은 성도의 노래시다. 예수님은 지혜시다. 지혜 자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지혜라. 여기 나오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서 잠언도, 여러분 잠언이요, 우리가 보통 처세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도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랬잖아요. 시편은 시가서를 다 통틀어서, 그죠? 그 잠언에도 예수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전도서 역시 솔로몬이, 이제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전도서 역시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도서를 보면 우리 전도서 한번 1장 가봅시다. 전도서 1장. 자, 1장 2절 3절까지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에 헛되도다.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이거 인생 이렇게 헛된데 왜 태어났으며 뭐하러 사는가,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가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현실이 다 필요 없느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필요가 없느냐?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열심히 일했더니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그걸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 땅에서 무조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쾌락만 즐기며 사는 것이 또한 그것이 전부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전도서 11장 9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자, 전도서 11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예, 막 마음대로 너 한번 살아봐. 근데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말라.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균형을 잡아줍니다, 우리에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다 말세잖아요. 그죠? 종말을 사는, 우리가 여러분 다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 때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살자, 그게 아니죠. 그리고 현실이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도 해요. 그러면 흥청망청, 이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현재에만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쉽게 좌절합니다, 사람이. 자, 그리고 미래에만 집중해요. 현재는 필요 없어, 천국 가면 되지, 부활만 소망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산 사람이 된다고요. 산 사람. 염세주의가 되고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미래에만 집중해서 현실을 부정해버리면 도 닦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요, 굉장히 균형 잡힌 종말론을 말해주고 있는데, 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다 기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12장 13절. 전도서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결국 뭐냐면 인생 무상은 언제 무상이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인생 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헛된 인생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들을 지키며 살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총 8장, 짧아요. 짧은데 여러분, 이 아자가 우아할 아자더라고요. 우아할 아자. 가는 노래 가자. 그러니까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g of Song이에요. 우아한 노래. 자, 그리고 아가서도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저자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아가서를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아가서에 누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나오죠. 누구죠? 술람의 여인이죠. 예, 이 술람의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 굉장히 사랑에는, 굉장히 아주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단순히 지금 둘 사이의 사랑 고백으로만 끝나는 책이냐, 이 책이 어떤 인간의 연애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교회, 이 땅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술람의 여인은요, 어떠한 솔로몬에 비하면 조건이 없어요.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근데 술람의 여인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조건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은 이 땅에 타락했지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형제야, 일어나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길을 걷자. 나와 동행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는, 욥기는 뭡니까? 죄가 없음에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성도의 노래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잠언은 지혜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전도서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임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가서는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아가서임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